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은 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다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줬어요.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우리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요.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뭐 사자, 곰, 뭐 이런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오늘 26절에도 만드시고 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요. 그건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본질적으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회복하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빼앗겨 버린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운동. 그 회복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수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가 함께 회의를 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삼위인데 하나고,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の지식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었다. 자, 그리고 27절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셔요. 이게 워딩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람인 거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고 그냥 창조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죠. 그래서 부부가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홀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자, 우리 인간은요, 동물들은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고 끝.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한 번 만들어진 영혼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절대로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을 설명하서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 케고르가 그런 말했죠. 뚫린 구멍. 우리 인간에는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뚫린 구멍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명예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이 뚫린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보세요.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돼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참 이게 신비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은 있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만들어질 때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조상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 연합을 누가 이루셨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옳은 진리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가야 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이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하고 고백하고 주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 내가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돼요. 예, 어디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만일에 이렇게 하고 뭐 평화가 왔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아무런 상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은 되겠지. 아무런 상관없어. 왜?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 그거보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그게 더 기쁜 거야. 내 중심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중심이니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어떤 사람이 100% 나를 지지합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100% 나를 지지해 준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사람도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자, 여기에 보세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죠? 예, 수백 명이 있어도 각자 있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물과 기름처럼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다 죽잖아요. 그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때 거기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 몇 명 되지 않잖아. 하나가 되시던가요? 자녀들하고 하나가 되시던가요? 남편하고 하나가 되시던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달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그럼 그도 죽고 그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화평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죽어요. 아침마다 깨어나듯. 여러분, 잠자고 다시 깨어나잖아.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열심.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박국 1장 11절.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뭔데?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으로 범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완전한 부패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큰 게 아니에요. 매우 작은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막 세계 땅끝까지 가서 막 선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합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행복해졌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의 모든 자원을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안 가보셨죠? 그죠? 에덴. 네? 에덴 가보셨어요? 에덴은 우리는 한 번도 경험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에덴 경험. 아마 천국에 가면 아, 에덴이 이런 곳이구나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통째로 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경작하고 네가 그 청지기로서 마음 놓고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이것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인간은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입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18절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거예요. 열매가 있지요. 그런데 그 결국은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바로 이렇게 끊임없는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맺혀진 것 같은데 가시와 엉겅퀴가 그것을 짓눌러 버리는. 아니 될만한데 여기서 문제가 뻥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세요. 구약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공격을 받고 나중엔 결국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방황, 만족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떠나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떠난 자가 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심과 정직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구제불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길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먼저 돌아가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 여기 말씀해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nothing.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는데 뭘 무슨 말? 나 했는데요. 나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나 열심히 사업도 했어요.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여러분 삶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살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불쏘시개로 던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아니 여러분 자녀 말고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버린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초비상 초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뭐를 어떻게 할까? 오늘 사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승진할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운동을 얼마나 할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지금 혹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싱이다, 나싱.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밖에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하는 수고, 애씀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남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목적도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은사는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바벨탑을 쌓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바벨탑. 그럼 우리 알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서 막으세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바벨탑을 쌓아봐라. 바벨탑을 쌓으면 나를 떠날 것인데 나를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탑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그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탑은 깨지게 돼 있어요. 바벨탑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과학자고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에도 100년입니다.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태어나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울어요. 혹시 태어나면서 방긋방긋 웃는 아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웃는 아이는 없어요. 태어나면서 울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울고 있죠.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울어요.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울어요.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울고 다 울어요. 왜요? 결국 그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죽음아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과 사망에게 화살을 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8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줍니다. 모세에게 줘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속 가리키는 거거든. 여러분, 그래서 삶에 자꾸 문제가 온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본래 목적, 하나님 비전과 어긋나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막 충성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섬긴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줘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제사. 이게 섬긴다고 표현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딱 나와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뭐를 해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알려줘요. 자, 그런데 제사가 뭔가요? 제사는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 사하심이 없죠. 그 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조주 되셨는데 왔다가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왔다 가셨다. 뭐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요구한 것이 사도행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은 변화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삶을 치료하고 내 질병을 고치고 나의 자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 복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